언약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를 언약의 사람이라 하냐?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언약의 사람이라 할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 언약의 사람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영성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약속을 이제 하고 또 이 시간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시간을 정해낸 약속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어떻게 우리를 언약을 줬으니까 너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은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때로는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언약 잡은 우리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해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속지 마라. 왜?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아, 밖에 사람들은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고, 이 보배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한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빛 곧 그 빛은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 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뭐라고? 빛을 발하라. 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이 빛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부른 이유가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뭐 한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요.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현장에 가도 답답하고 또 가도 현장에 가면은 또 말도 잘 안 타고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괜찮냐? 왜 언약의 사람이니까 뭐 다 당해도 괜찮냐?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빛을 가진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주신 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인생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민을 하죠.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움직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은 아빠 밑에서 응답받고 정말 잘 자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노예를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총리라는 걸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목적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빠 밑에서. 저는 열심히 운동해서 관장이 되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또 이제 체육 선생님이야 되거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 잡고 대학을 가고 운동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셔요. 왜? 우리가 잡은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나에게 주셨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스케줄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하나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요. 이 스케줄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스케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스케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의 스케줄 반드시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붙잡고 전도했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다 풀도 마르지 꽃도 시들지 너들도 죽음 지옥 간다. 예수 믿으라. 이 말씀 붙잡고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냐.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스케줄하고 반드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스케줄 속에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꼭 기도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계속해요. 근데 실컷 기도하고 불신앙하잖아요. 실컷 기도하고 응답 달라 기도해놓고 다른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데 뒤에 가서 다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라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스케줄이 때로는 환경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또 거꾸름을 당하는 현장에 있어도 내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스케줄이 어디에 연결되냐?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디도스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3절에 전도를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전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에요. 내게 맡긴 것이라. 그래서 이 전도는 다른 데 안 맡겼어요.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안 하면은 지금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 5차 산업 이야기하는 시대에 많은 단체들,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한 시대가 되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거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것도 전도예요. 근데 전도는 내가 앉고 서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다 전도랑 연결돼요.
우리가 경제응답 많이 받는 것도 전도랑 연결되는 거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랑 연결되는 거 다 전도랑 연결돼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24시간.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들어봤죠? 해적선 그리고 구원선. 네. 이 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해적선에 타고 24시간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여기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착한 일을 해도 밖에서 볼 때 해적이에요. 이 사람은 청소하고 빨래하면 안 돼. 밥 잘 지으면 안 돼. 왜? 해적들이 힘내갖고 더 해적질하는 건 나쁜데, 우리가 구원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못났고 멍청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전도 어떻게 해요? 우리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운명 사주팔자 바꿀 수 있어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해적선에서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운명이라는 것에 딱 붙잡혀 있어요. 운명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그리스도예요. 운명이 뭐예요? 네 인생을 명령한 거예요. 네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딱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묶이지 않을래도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살아라고 딱 하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살아요. 평생을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게 명령명자예요. 명령을 딱 해버렸어요. 그 인생에 묶여서 살아가요. 바꿔볼래 해도 안 돼요. 오직 바꾸는 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꼭 기도하시고 내가 24 전도 속에 있구나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 이 언약이 어디로 가냐? 전체 언약으로 흘러가요. 어디? 내가 붙잡은 언약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데 언약은 반드시 전달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섬에서 일어난 일이 어디? 총독까지 총독까지 돌아오고 온 말을 심지어 총독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언약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언약이에요. 운명 사주팔자가 해결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우리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현장에 가서 또 많은 만남들 속에 사역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언약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른 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인 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다른 걸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언약을 지속할 수 있냐? 말씀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현장을 계속 가요? 어떻게 내가 계속 기도를 해요?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게 돼요. 진짜 이 응답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요.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뭐 받으라고?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어요. 왜? 증인 될 거니까 성령 충만 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증인이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는 누구예요? 이 당시 주는 로마 황제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인데 그 앞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라 하니까 죽이려고 달라들겠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는 일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전도하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현장 가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 믿고 전도를 해요. 응? 이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한테 있는 건 뭐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이거 운명 사주팔자는 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지식이 있고 성공하고 뛰어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잡아가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재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종교재판하는데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종교재판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생명 걸었겠죠. 네가 한마디만 하면 된다. 예수님 부인해라. 한마디만 하면 된다. 예수님 부인해라고.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시대가 이런 시대고 막 그러다가 진짜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도 못하고 잡아가고 막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막 잡혀가고 그러면 우리 사모는 바로 부인한대요. 고문하고 그러면 바로 부인해버린대요. 아이고 내 뭐 이 고문은 너무 싫으니까 바로 부인해버리고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부인하고 일단 살고 보고 일단 뒤에서 이제 다시 시간표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한마디만 해라. 한 번만 부인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래요. 어디? 예수님 말고 우리 구원할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님 말고 우리 구원할 자가 없다. 그 이야기를 종교재판에서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역사를 일으키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죽어요?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문한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희한하게 말은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오면 고백을 하지만 진짜 그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빨리 부인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어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러면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빌레몬서까지 옥중 서신을 썼어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래?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언약 주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전달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데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흔들리고 조금 답답한 인생이고 속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고? 너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너는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 그래요? 어떠한 환경, 모든 환경이 와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상한 환경이 많이 와요. 환경에 부딪히게 돼요. 또 어떤 환경이 모르지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뭐라고? 그런 환경이 와도 두려울 것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 같은 사람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제자기 때문에. 제자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남겨놓으면 돼요. 나랑 똑같이 전도하는 사람, 나랑 똑같이 말씀 붙잡은 사람. 근데 희한하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나를 닮아가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다 성질이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똑같이 나를 하면 돼요. 성질 안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또 전도의 방법을 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들이 이 언약 가지고 정말 언약의 사람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언약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확신 가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제 누림이 되어서
이 응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